사랑하리. 아멘. 네, 오늘은 디모데전서 3장 10절부터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우리가 받도록 봉독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말세를 사는 성도의 삶. 성도의 삶. 우리 사람들 살면서 있잖아요. 아이고, 말세다, 말세. 이런 말만 하죠. 요즘에 되어지는 사회 현상이나 사람들의 생활, 생각들, 이런 거 보면서 또 그거로 인해서 나타난 어떤 사회의 어떤 현상들을 보면서 아이고, 저 말세다, 말세.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보내던 그 당시에도 말세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가 다 말세예요. 그러나 정말 이 말세 때 주님이 오시는 날, 그날 전까지 우리 육신이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어떻게 성도가 살아야 될지를 오늘 본문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세에 우리 삶의 질서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러면 이런 말세에서 사람들 그렇게 살면서 아이고, 말세다, 말세다 하면서 우리도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죠.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딱 직시하면서 말세구나.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 나를 어떻게 살라고 얘기하지? 이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고요. 거기서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이게 우리가 온전해진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고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언제? 말세, 주님 오실 때까지. 오늘 읽은 본문 전에 우리가 말세에 나타난 내용들을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말세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사랑하지 않고 쾌락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그런 말씀이 이 1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 전까지, 다시 말해서 9절까지 내용을 어제 말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냐? 기준이 사라졌어요. 기준이 사라진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기준이. 다른 말로는 가치가 사라진 시대입니다. 시대 정신이라고 하죠. 시대 정신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나라도 그렇고 모두가 다 어떤 상태냐면 그 시대에 따라 나타나는 어떤 분명한 정신이 있어요. 근데 이제는 사라졌어요. 이 말이 뭐냐? 나라들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모두가 자기 것만 챙깁니다. 대표적인 게 미국입니다. 미국은 청교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으로 가갖고 그 미국 개척 시대에 모진 고난을 다 이기고 저들이 믿음으로 그 미국이란 나라를 이룩했습니다. 참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어디 있었냐, 그 정신이 어디 있었냐면은 성경 위에 손을 얹고 그리고 대통령이나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작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국은 나라가 부강하면 부강할수록 전 세계에 이 미국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정신으로 그들은 곳곳에 그 모든 그 선한 것들을 전파하는, 특히 복음을 전파하는 나라로 하나님이 미국을 세워줬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지 아십니까? 많은 나라를 보조하고 국가 원조를 하면서 이 세계의 가난한 나라를 살렸던 미국이 지금은 자기 살겠다고 미국이 자국주의로 바뀌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대통령인데 누구죠? 트럼프는 공견하게 이제 한국이 이제 좀 부자 나라가 되니까 그냥 국방비 같은 거를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너희들 키웠으니까 너희들 우리 나라가 좀
미국이 좀 어려우니까 우리가 다 챙겨 이런 식이거든요. 부모가 자녀를 어느 정도 키워놓고는 그런 마음 갖고 자녀를 대하면 자녀도 치과할 겁니다, 아마. 그건 자연스럽게 하는 문제지. 그리고 이 미국 나라도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이렇게 자유우방 국가로 이렇게 건전하게 세워져 있는 것이 얼마나 자기들에게 큰 힘이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 이제 나라도 그렇고 이게 나라 문제만 아니에요. 개인 모두가 다 자기 것을 챙겨요. 그래서 이 홀로, 혼밥, 혼처, 혼자 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지금은 연합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 대표적으로 말하면 이 시대는 시대 정신이 없어졌는데 시대 정신이라고 말한다면 어떤 정신이냐면 이기적 정신입니다. 이기적 정신. 자기밖에 모르는. 그래서 이 연합도 잘 안 돼요. 내 가정, 내 새끼, 내 교회 이거밖에 안 돼요. 이 시대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 시대 정신. 마치 모두가 혼자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 요즘에 자녀들 크는 거 여러분 옛날에 우리 여기 계시지만 놀이라고 한다면 밖에 동네 나가고 막 다방구라고 알아요? 다방구하고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막 같이 이렇게 연합으로 놀고 그다음에 딱지치기 뭐 하고 뭐 이렇게 술래잡기 하고 그러면 이렇게 한쪽 폐 걸어갖고 또 아니면 이렇게 안 나오면 쳐들어가는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이거 그러면서 서로가 막 하고 막 여기 오징어 게임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서로가 그냥 사는 그 즐거움이 연합을 하고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즘에 아이들은 그런 거 안 해요. 뭐 하는지 아세요? 컴퓨터에서 전철 딱 타면은 여러분 어떤지 아세요? 대화도 없어요. 다. 한번 보세요. 기가 막혀. 친구가 AR이에요, 이제. 앞으로는. 사람 대화 안 해요. 이제는요,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AR 틀어놓고는 그 애한테 말을 하면은 대화를 해요. 이제 한번 해보세요. 사람보다 대화를 잘해요. 불렀어요? 오늘 날씨가 어떠니? 다 얘기해줘요, 이제. 사람 만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사람은, 그래서 좀 약간 살아있는 것과 좀 이렇게 교감하고 싶다면은 이제는 말로는 AR. 그러니까 느낌은 강아지. 사람 없어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결혼 안 해요. 이제는 모든 젊은 사람들이 혼자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 여자, 결혼해서 아름다운 나라, 가족을 이루는 것들이 이제는 그렇게 아주 필수적이라고 생각 안 하고, 확 눈에 오면은 그냥 눈에 와서 내가 이 남자랑 이 남자랑 안 살면 못 살겠다 하지 않는 한은 결혼 안 하는 게 추세가 되어버렸어요. 혼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혼자 하는 거예요. 원룸도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시대 정신이 다 사라져 버렸고 의지할 사상도 없고 남는 건 군중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민족과 나라들이 있잖아. 무슨 힘으로 사느냐 하면은 국가적인 시대 정신이나 이런 것이 하나도 없이 이제는 정치인들도 군중을 몰아서 군중의 힘으로 정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이제 옛날에 대통령을 그 군중의 힘으로 밀어냈잖아요. 우리나라가. 촛불을 올려가지고 군중의 힘으로 대통령을 밀어냈잖아요. 근데 요번에도 부싯돌을 켜가지고 탁탁 해고 촛불 잔치 하듯이 좀 군중들을 몰려고 하는데 이제 백성들이 딱 보면서 하는 얘기가 아이고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하고는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한쪽은 제발 좀 일어나라 막 내보내자 하는데 한 번 내보내니까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 보니까 그리 쫓아낼 만한 죄가 지금 사람들 비해서 보니까 아닌 거예요. 한 번 쪽지 두 번 쏘냐. 이 시대가 그랬어, 지금요. 뭐가 없냐? 의지할 사상이 없어요. 군중만 남았어요. 그래, 이 군중의 힘으로 뭐든지 하니까 그게 뭐가 있겠어요. 참 무시무시한 거지요, 사실은. 이런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살아야 되냐? 세상에 시대 정신이 없어요.
의지할 것 없어요. 우리는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본문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경건과 박해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이 말세를 사는 경건과 박해. 경건하게 사는 자는 이 세상에서 살 때 뭐를 받아요? 여러분, 박해 안 받고 사는 이 세상에서 박해 안 받고 사는 거는요, 어쩌면 가짜라는 거예요.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를 받느냐? 박해를 받습니다. 한번 성경 오늘 본문 말씀에 몇 절에 나와 있죠, 그게? 자,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는 거예요? 바르게 살면은 뭐 받아요? 박해 받아요. 불편한 거예요. 말씀대로 바르게 사는 것들을 살지 않는 그런 세상적인 사람들, 정신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정신 차려서 사는 사람이 싫은 거예요. 왜? 자기들이 그것에 대해서 찔림이 있든지 아니면 생활 방식이 전혀 다른데 그게 좋지 않죠. 또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그 삶 자체가 저들에게 정죄의 거리가 돼요. 왜냐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나 이렇게 사는데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이게 웃기는 거예요. 술꾼들이 모여있는 곳에 좀 영향력 있는 사람이 술 안 먹고 거기서 술 먹지 말자고 하면서 반듯하게 살면 그 사람은 없어야 좀 속이 시원하게 술을 먹는 거예요. 예?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완전히 시대 정신은 사라졌고 더더욱이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사는 사람은 핍박을 각오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유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핍박이 오지 어렵지? 이걸 여러분 이상하게 여길 이유가 없는 게 우리가 바르게 살기 때문에 어쩌면 핍박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경건과 핍박에 대한 문제, 그런 얘기를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복음을 따라 경건하게 사는 자는 박해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세에 바울은 오늘 본문 9절, 10절에 행실, 의향, 믿음, 오래 참음, 사랑, 그 다음에 인내의 삶을 보여줍니다. 디모데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 주님의 구원을 수없이 경험하면서 이 고난이 실패로 끝나지 않고 장래의 구원으로 이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고난과의 싸움입니다. 고난에 대해서 완전히 포기하면 안 됩니다. 고난이 우리를 더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주기 위한 또 다른 보조제 아니면 우리의 교관, 우리의 조교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훈련소에 가면은 제일 싫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훈련 조교예요. 조금 실만하면 집합시키고, 그 다음에 또, 뒤로 굴러, 앞으로 굴러, 기어가, 이거 다 누가 시키냐면 조교가 시켜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없으면 훈련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고난은 우리에게 그런 훈련 교관과 같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냥 편하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조교가 돼가지고 나를 훈련시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나중에 나타날 영광을 보셔야 돼요. 영화 사강과 신사 본 적 있어요? 리차드 기어가 나온 거? 아유, 보셨네? 그거 사강과 신사에 보면 저기 뭐죠? 공군 장교가 되기 위해서 사관이 돼가지고 이제 사관 생도가 된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껌둥이 상사가 있어요. 그 상사가 신관으로 들어온, 사관으로 들어온 이거 사관생도들 아주 집요하게 괴롭혀요. 괴롭히기 위해서 괴롭힌 게 아니라 진짜 사관을 만들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딱 끝나는데 그 조교에 있던 그 상사, 감독이 상사가 딱 장교가 딱 되니까 그때서는 그 악명 높은 상사가 그 장교 계급장을 딱 단 그 사관들에게 딱 격려를 하는데 와, 나 눈물 나더라고. 눈물 나. 야, 뭘 느꼈어요?
우리의 신앙에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나면은 장차 우리 주님 앞에서 이런 모습이 막 아닌가 싶어요. 오늘 본문 생각해 보면은 우리에게 나타난 이 고난, 그냥 아유 죽겠다 못 살겠다 이러지 말아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그렇게 또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제자 훈련해서 또 신앙생활하고 이런 것 뭐 이렇게 습득하는 거로 여러분이 훈련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우리가 이제 그 고난을 어떻게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난 주변에 어떤 사람 성경 많이 알아요. 뭐 배운 것도 많아요. 뭐 어지간한 거 뭐 하면은 어디 가서 세미나에 다 들어가서 아는 걸 많이 하는데 그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딱 닥치니까 그냥 완전히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그 사람은 그 말씀을 가지고 고난을 이기는 훈련을 포기한 거예요. 아멘. 다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사기를 당해서 고난이 오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갑자기 남들이 없는 질병이 찾아와서 고난이 오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고부간의 갈등으로 막 고난이 오기도 하고요. 어떤 별이 다 많아요. 상황이 다 달라요. 그러나 그 고난은 다 훈련 과정으로 겪어서 나를 온전케 만드는 하나님의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케 위해서 당신을 내어주시면서 이 모든 고난들을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거기서 승리하셨어요. 부활의 승리로. 주님의 구원을 수없이 경험하면서 이 고난이 실패로 끝나지 않고 장래의 구원으로 이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차트는 이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후반절에 나오는 내용이 성경과 지혜입니다. 성경. 이 디모데서에서 이 중요한 이 대목이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디모데후서 이 3장 16절 이 말씀은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리고 유익한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어렸을 때도 이걸 모든 걸 이거 암송도 하고 늘 경험했던 말씀일 거라고 생각해요.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여기 보면은 전번에 15절에 보면 이런 얘기해요. 디모데의 어린 시절이 어떤지를 우리가 직감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또 어려서부터, 이건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 디모데예요. 디모데를 어려서부터 바라봤던 바울이 하는 말인 것 같아요. 또 어려서부터 뭐를 알았나니? 성경을 알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이야, 이거 참 중요한 말씀이죠. 그 앞절에 제가 아까 했잖아요. 세상은 점점 악해가고 악한 사람은 속이기도 하고 쏟기도 하면서 점점 세상은 더 악해진다. 그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해도 그 고난을 늘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먼저 경건과 박해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성경과 지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렇습니다. 말세에는 죄악의 광도가 점점 심해집니다. 여러분 옛날보다 지금이 더 악한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세월이 지날수록 옛날에는요, 뭐 텔레비나 어떤 신문에 누가 살인사건 났다 그러면 떠들썩했어요. 동네에서 매년 발사대고 사는데, 야, 무슨, 딱 하면 어떤 조그만 무슨 강도나 무슨 사건 나도 막 대단했어요. 근데 지금은 껌 씹는 것도 아니에요. 다 그래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이 점점 악해졌다는 거예요, 이제. 불감증. 악에 대한 불감증. 그래서 세상이 굉장히 악해지고, 속이는 것들은 뭐, 원로 목사님 한 분이 우리 총회 끝나고 나오는데 총회상에서 막 그 목사님들 사이에서 막 그냥 뭐 정말 세상 정치인들 이상으로 막 그냥 이 총회 그 회의 장소가 난리를 치니까
그 당시 옛날 내가 어렸을 때 신학교 때 그 총회 정치를 하시던 원로 목사님이에요. 교단에서 유명한. 나한테 목사님 하세요. 야, 김 목사님, 너 기억나? 우리 때는 저렇게 안 했다. 우리 때는 저렇게 안 했다. 그래. 이건 진짜, 야, 이건 주주원래 다 했다. 사람이 그냥 기본이 있어야지. 싸워도 딱 절도 있게 싸워야지. 이게 무슨 짓거리냐? 뭐 이래요. 옛날에는 애들끼리 싸워도요, 딱 무기 다 버리고 딱 싸웠다고. 요즘에는 그렇게 싸우다간 죽어요. 안에다가 뭐를 숨겨요. 흉기를 숨기든지 뒤를 돌려갖고 가는 애는 안 찔러. 근데 이제는 뒤만 돌으면 그냥 찔러. 야, 안녕 하고 가면 뒤 찔러. 아주 야비한 시대, 점점 야비한 시대. 거짓말을 뭐 하듯이 다 뻔한 거 다 하는데도 거짓말해요. 법적으로만 뭐 증거가 없으면 다 거짓말을 다 하는 거예요. 증거가 없는데 그 양심대로 그냥 자기 마음을 폭로하면 병신이라고 해요. 이게 악한 세상이에요. 정말 하나님 없는 거예요. 그냥 모면만 하면 되는 시대예요. 이게 점점 악해졌어요. 이게 점점 악해져요. 그래서 거의 겉으로는 사람인데 그 안에는 꼭 귀신이 들어간 것처럼 보여요. 지금은.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 이름이 뒤에가 미음자가 들어가요. 미음. 이게 겉으로는 완전 사람인데 보이는 말하는 것마다 쩍쩍 다 거짓말이야. 다 똑같아. 뭐 양쪽 다. 에휴, 나도 진짜 세상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음속에 다들 뭐라 하냐면 그러려니 해요. 세상 다 그렇지. 이게 이 세상의 시대의 정신이 다 사라진 증거이긴 해요. 말세는 점점 더 속이고 그래서 이게 더 많이 속이는 사람이 승기를 쟁취하는 시대로 가고 있어요. 아휴, 성경을 한번 보셔봐요. 자, 13절 한번 보세요.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가르쳐 주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이 드러내서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이 악한 것에 대한 이것을 우리가 리트머스 시험지로 그게 산성인지 알칼리성인지 구분하기 위해서 딱 담궈놓으면 나오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해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요. 그런데 그 사사기에 보면은 그 백성들이 그 시대에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했다고 그랬어요. 자기 눈으로 그냥 자기가 최고야. 자기가 결정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보다 더 우선이야. 이게 망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가 아무리 세상이 이렇게 유혹을 해서 내가 세상적으로 죄를 지고 싶어도 하나님이 아서라 안 된다 그러면 죽는 한이 있어도 내 것 버리고 하나님 뜻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쉽지 않지만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걸 도와달라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려야 돼요. 사람으로 힘으로 안 돼요. 정직하게 사는 거 사람으로 그냥 조금 모양을 낼 수 있어도 근본적으로 정직하고 바르게 하나님의 자녀들께 사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을 내려놓고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나를 이끌어주세요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늘 이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이게 무거워져서 그냥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고 느껴지고 그런 것을 막 깨부셔서 내 양심을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죽은 후에도 천국 가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그 확장성이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으면 세상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예수를 믿겠어요? 안 믿죠. 말세의 기준이, 말세는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말세는 죄악의 강도가 점점 심해지고, 기준이 모호해지고, 또 하나는 따라서 합시다. 관계가 파괴된다. 말세의 증거가 뭔지 알아요? 관계 파괴예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파괴되고,
부부의 관계가 파괴되고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가 파괴되고 온전치 못해요. 이게 점점 파괴되면 이게 망하는 거잖아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운 것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지금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 질서로 안 가고 요즘에는 이상한 사회적 어떤 가치관들을, 이상한 가치관들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동성애예요. 동성애 그 내용이 뭡니까? 지난주에 우리 박정화 목사님이 그 동성애가 어떤 건지 정확하게 얘기했잖아요. 간단하게 말하면 내 인생은 내 거고 내가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되는 선택도 하나님께 온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거다. 이게 동성애예요. 그래서 여자, 남자, 호주 같은 데는요, 화장실이 그 세 개예요.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그 다음에 모두가 들어가는 화장실. 그래서 여자가 남자가 되겠다고 들어가도 되는 화장실을 만들어 놓고 이게 차별이 없는 거라고. 여러분, 차별 없는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고유의 여자로 주면 그 여자로 살아가는 게 차별이 없는 인생이에요. 믿습니까? 여자가 남자가 되겠다고 하는 거, 그것이 무슨, 그것 때문에 남자가 스스로 남자가 됐다. 그 되는 줄 아세요? 그게? 아니죠. 잘못된 거죠. 순리를 바꾸는 거죠. 이게 전부 다 말세의 징조입니다. 여러분.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오늘 본문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성경적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공부하는 아이들은 딱 나가면은 이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모들이 중에 믿음 좋은 사람들이 애들을 학교 교육 안 시키고 싶고 어디 대안학교 제대로 되는데 성경으로 가르치는 학교 있으면 그걸로 보내고 싶어 하는 이유들이 바로 뭐냐. 갔다 보면 이상한 것으로 아이들이 이게 전염이 돼요. 어쩌다가 나 이 얘기도 해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 어디서 배우냐?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가르친다는. 야, 심각한 거예요. 지금 이게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그리고 뭐예요? 성경에서 뭐 했네? 배웠네. 성경에서 배워야 되는데 안 그러니까 이게 이 세계관이 달라요. 세계관. 영적 세계에 제가 제자 선교에서 우리 하는 영적 세계, 자연 세계 얘기하잖아요. 그 내용에 보면은 여러분 이게 마귀의 존재는 악한 거고 천사가 하나님이 속에 있는 영적 세계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요즘에 젊은 아이들은 그 일본 만화 그 뭐죠? 몬스톤인가 뭐라 그러죠? 그 있어요. 그리고 괴물 같은 것들, 악한 것들. 그래서 어떤 애가 야 도깨비 온다 도깨비. 와 신난다 도깨비가 와. 아유 도깨비랑 만나야지. 이런 데가 아이들이. 우리 어렸을 때는 도깨비라고 하면 뭐예요? 무섭잖아요. 이 애들은 이 도깨비를 어떻게 가르치느냐. 우리가 즐겁게 만날 친구로 생각하게 만들어놨다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이 귀신에 대한 것도, 아유, 이 땅에서, 그래서 무슨 드라마, 영화 보면 귀신 얘기 나오면 그걸 재밌는 어떤,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현실로 귀신이 와. 그럼 그걸 받아들여. 그 내세, 죽은 후에 대한 그것은 생각도 안 해요. 이 땅에서 귀신 들려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다 하면은 언제든지 귀신도 받아들여서 살아도 그것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세상이에요. 그 제가 저번에 말하는 그 누구죠? 한지붕 세 가족의 걔 누구죠? 그 건주 같은 경우에 지금 저번에 보니까 야 이건 진짜 안타까운 일을 야 잘 됐다. 신 받았네. 아이고 우당집 이러고 있어요 이게. 이 세상이에요. 정신 차려야 돼. 이럴 때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우리를 지켜나가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일이 얼마나 막중한 상태인 줄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려면 성경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배운 것을 지키고 살아야 돼요. 성경은 분별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깊이 알게 되면은 악한 건 악한 거고 선한 건 선한 거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마귀는 마귀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포지션을 정확하게 찾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성경의 길을, 이 생명의 길을 이 성경이 알려줘서 우리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는 그것이 바로 성경 교육이에요. 여러분 이 안에
참 지혜가 있어요.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은 어떠냐? 이 성경만이 우리를 가장 온전함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의 선물이에요. 글자로 우리에게 당신의 인격을 담아서 보내주신 선물이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 사랑하는 사람들, 어떻게 글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양식이에요. 생명의 양식.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을 받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의로운 삶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따라 살 때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창조되어 갑니다.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사역의 표준 설교한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 구원, 양육, 선한 일. 이 선한 일을 하는 일은 우리가 예배소도 그렇고 디모데서도 나오는 얘기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고 땡 하면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면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살으셨던 것 같이 사는 것이 그게 선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매일 놀고 먹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선한 일을 행하는 일들이 이게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사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그 지침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자기 유익으로 삼고 그냥 편안으로 삶으면 그 성경 아니에요. 이 성경을 깊이 할수록 나를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예수님과 같은 삶으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키워나가시는 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사역 중에 하나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요, 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능력을 공급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따라 살 때 온전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창조되어져 가는 거예요.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 없는 세상에는 어떤 일이 생긴지 아세요? 선과 악의 기준이 없었어요. 지금 성경이 학생들 사이에서 없어지고 기독교 학교도 성경 공부 교과목이 나는 중학교 때 중학교 안에서 학교 교과목 중에 성경 과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난 감사한 게 중학교 때 미션스쿨 다닌 게 너무나 감사해요. 가면은 교과서 중에 성경 과목 있고 성경 가르치는 선생도 있어요. 윤리 과목이 있는 것처럼 성경 과목이 있었어요. 네. 그 학교에 그때 담임 선생님이 우리 교회 이근수 장로님이잖아요. 그 학교가 그런 거예요. 그 학교에 설립하신 최용찬 교장 선생님의 큰아들이 여기 치유하는 교회 장로님으로 계시더라고요. 지금 90살이 넘었는데 저번에 만났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제가 그 학교 나왔다니까 그 얘기를 소개하는데 제가 최수철 교장 선생님 제자입니다 그랬더니 내가 형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얘기하는데 그 얘기하는데 기독교 정신으로 키운 거예요. 참 중요하게. 난 좀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나마 우리, 이근수 장로님이 그래도 신앙생활 장로 돼가지고 우리 교회에 계속 있지만, 좀 몸이 안 좋지만, 여기 오는 그분이 그런 학교의 선생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 영향이 있어요. 거기에 장로님 되시는 영어 선생님들, 기술 선생님들이 많았어요. 이렇게. 다들, 제대로 신앙생활 하시는 장로님 선생님도 있었지만, 우리 이근수 장로님 그때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셨다가, 뒤늦게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장로님까지 됐는데, 여러분, 이 성경교육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근데 그 학교마다 성경 과목이 싹 사라졌어요. 미션스쿨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지금. 그리고 학생들이 이거 배우는 거 뭐라고 듣잖아요. 고소하면은요, 이 나라 법이 학교를 세우는 그 기독교 사학들이 거기 법적으로 무슨 법으로 그걸 못하게 돼 있어서 전부
자기들이 선교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위해서 세워진 학교들이 전부 그 기능을 다 상실했어요. 왜냐하면 나라 정권이 그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아서 못하게 하니까. 기독교 교육 시키지 말라고. 우리 여기 아시잖아요. 우리 그리스도대학교 총장이었던 우리 임성태 총장님이 그것도 유명한 기독교 학교잖아요. 명지대학교에서 그 채플 뭐 강의해달라고 초청을 했어요. 교목실 들어갔더니 교목이 가급적이면 목사님 기독교 용어를 빼고 전도하는 내용을 빼고 교양적인 거 그런 것만 전해달라고. 야 이거 환장하겠더래요. 목사가 이게 이 세상이라니까요. 이러니 점점 아이들이나 이게 젊은 다음 세대가 이 교육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이게 점점 다 나라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게 단단하게 청소년 시절에 그 기독교 가치관, 윤리관, 세계관들이 다 성경 말씀으로 이게 되어져야 이 나라가 장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교육감을 바로 뽑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도 있잖아요. 서로 통일이 안 돼가지고 또 그대로 넘어갔잖아요. 이제 혁신교육이 바로 하나님 떠나자는 게 혁신교육이에요. 좋은 면도 있어요. 눈에 볼 때는. 근데 근본적으로 딱 들어가면 하나님 없이 인간이 하나님이다. 그게 혁신교육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잘 모르고 하나님과 신앙을 모르면 그들이 하는 말들이 맞아. 나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내가 이 책을 읽었어요. 성자가 된 청소부, 뭐 백곰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보니까 저쪽 인도의 철학자들이 쓴 그쪽에서 번역되어 온 책인데 우리 고등학교 때 막 이게 센세이션이었어요. 근데 그거 읽고 나 교회 나가기 싫어지더라고. 그리고 쭉 읽다 보니까 그 청소년 시기에 그런 책을 다 읽다 보니까 그게 사상이 뭔지 아세요? 신 없다. 네가 하나님 있다고 하면 있는 거고 네 하나님과 네가 없다고 하면 없는 거다. 네가 최고다. 아 그러면 굉장히 좋잖아 내용이. 예? 그 내용이 무슨 그냐냐? 우리 안에 신앙의 마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의 본분이 뭐야? 사람을 지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건데 그거 다 아니다. 네가 최고, 네가 이게 이제 인본주의, 휴머니즘 거기에 빠져버려요. 야, 우리 고등학교 학생 하나가 그 책 종에 있는 책을 읽고 난 뒤에 내가 전도사 때 너 무슨 책 읽었다니 어떤 책을 보여주더라고. 다 읽었냐 했더니 네. 근데 목사님 할 말이 있어요. 전도사님 저 책 읽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어떠냐 했더니 교회 나갈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나 안 다닐게요. 이런 책 같은 거나 사람 사상 또 그 사람을 영적으로 이게 유린하는 사람 청소년 시기에 잘못 만나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분명하게 이 청소년 때 어렸을 때 말씀으로 양육되어지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니 신앙생활 우리는 또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은 선악 기준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이 말세는요 기준이 파괴된 시대입니다.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사는 것이 말세입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인간상이 없어요. 있더라 하더라도 그들은 이 악한 세상에서 혼자 힘으로 그런 이상적인 존재가 되려고 해도 될 수도 없고 또 그런 사회를 만들 수가 없어요.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 길은 오직 성경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입니다. 교회는 성경 가르친 일이 중단되면 교회 역할을 못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제자 훈련 받고 저 제자 선교에 제자 아카데미 하기 위해서 저 집사람도 그냥 그래도 막 성경 찾아가지고 막 하잖아요. 아유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정현재 권찰님도 거기 막 다 좋고 준비하고 하잖아요. 그거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100배 낫습니다. 나는 근데 우리 박남수 목사님이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아마 그것도 안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냥 답까지 다 써가지고 내가 카톡으로 보냈는데 그거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그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어느 한 챕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자꾸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서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일이 나의 삶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게 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사항이에요. 이건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기도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한마디로 더욱 혼탁해진 말세에 성도들은 성경을 기준으로 삼을 때 똑바로 살 수 있다. 한번 다시 제가 읽을 때 여러분 기억해 드려요. 더욱 혼탁해진 말세에 따라서 합시다. 더욱 혼탁해진 말세에 시작. 더욱 혼탁해진 말세에 성도들은 성경을 기준으로 삼을 때 시작. 성도들은 성경을 기준으로 삼을 때 어떻게 살 수 있다? 똑바르게 살 수 있다.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도 성경을 좀 등한히 하는 교회는 그 성도들의 상태들이 전부 세속적으로 가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정말 바르게 기준으로 삼으면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히, 가정도 든든히, 개인도 든든히, 사회도 든든히 만들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말세를 사는 성도의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침 저희들이 이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7절의 내용의 말씀으로 말세를 사는 성도들의 삶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는 기준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그리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그 지혜로운 성경의 말씀을 따라 이 악한 세대를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더욱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진리 안에 살도록 선하게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늘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혼탁해진 이 말세에 점점 더 세상이 악해지는 이때 그럴수록 우리 성도들은 더욱 더 빛을 비추고 더 소금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삼을 때만이 똑바로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캄캄한 칠흑 같은 그 어두운 굴에 그가 그 어두운 굴에서 벗어나서 이제 광명한 세계로 나올 수 있으려면은 그 안에 자기 안에 그 호라시가 있어서 그것을 이 어두운 곳을 비춰서 나야 그 출입구를 찾고 나올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깜깜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출구인지를 찾아갈 수 있게끔 하는 그 능력이 바로 이 성경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가정을 나 자신을 우리 사회의 어떤 관계망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